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의 재능입니까? 혹은 연관된 사람입니까?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높이십니까? 그리고 높임을 주는 그런 때는 언제고 높임을 받는 그런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때를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와 우리가 원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잠언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멸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그라는 것은 잠언서에서 그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물론 wisdom, 무슨 일을 판단하는데 가장 시금석이 되는 그런 생각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가 결국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구원을 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준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혜를 높일 때 그 지혜,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이 나를 높이고 또 예수님을 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름다운 관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인다는 말은 들어 올린다, 잡아 올린다, 또한 번창하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도 이제 히브리어 룸이라는 히브리어 속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높일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청년 시절에 자기 집을 떠나서 병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을 갔는데 광야에서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도울 사람이 없는 잠으로 외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향한 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가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구나. 그래서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정하고 하나님 만약에 축복해 주신다면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받은 축복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축복하겠다. 이 약속대로 야곱을 보호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란 땅에서 소떼와 양떼, 낙타떼가 번성하는 그러한 재벌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는 고향 땅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 명령에서 가게 되는데 그는 베델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우상을 섬기는 환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야곱과 그 가족들도 영적으로 아마 혼탁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더구나 그 세겜의 그 사람 중에 그 추장의 아들이 그 야곱의 딸을 강간을 해가지고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는 바람에 그 세겜의 마을들의 청년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려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련과 문제를 당할 때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갔는데 야곱이 베델 가서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서 아무도 야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리라. 자,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뒤꿈치라고 말합니다. 발뒤꿈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왕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뒤꿈치의 인생이 하늘의 왕자의 그러한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완전히 높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4세기 5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였는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아버지는 신앙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16살, 17살 정도 시기에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게 됐는데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 탐닉하기도 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10년 동안을 헤매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 여자하고 동거 생활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던 것입니다. 물론 전설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자매는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은 이제 밀라노로 가서 또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암브로스라는 그 목사를 만납니다. 설교자를.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자기를 방문해서 그 안토니의 그 광야의 그 사막의 안토니라는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어서 왜 나는 저렇게 살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울타리 밖에서 들고 읽어라 이러한 어린이들의 그러한 노래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자기 서재에 가서 성경을 들어서 읽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너가 힘쓰지 말라 이러한 그 규절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3절 14절을 읽는 순간에 완전히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게 이제 어거스틴의 생애에는 급격히 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히포에 돌아와서는 히포의 그 당시에 주교였던 그 발레리노 그 설교를 들었는데 발레리노가 이제 목사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성도들이 이 어거스틴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파에 의해서 이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 유명한 그 삼위일체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이 귀한 책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론은 30여 년간 저술한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 책인데 시간이 많이 걸린 만큼 너무나도 깊은 깊이가 있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물론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에게도 큰 영향을 줬고 또 가톨릭에도 영향을 줬고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과
또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준 참 귀중한 책입니다. 귀중한 인물입니다. 자, 히포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이제 부어짐을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진정으로 높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높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예배하는 곳에서 강림하여 축복함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토단을 쌓고 너의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서 너를 복을 주고 너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상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은신상이나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신상이나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고 단지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예배도 드리는데 제단을 쌓는 것도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징을 쳐서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돌을 가지고 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사실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와 화목제로서 그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한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죄가 용서받는 분량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징벌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듣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9절을 말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자, 의의 직분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의의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의의 직분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파로의 명대로 그의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자, 요셉은 에집트의 종으로 슬레이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집트에서 보디발 장군의 그런 노예가 되었지만은 일을 잘해서 은혜로 총무가 되었고. 그러나 다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기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힌 그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왕의 신하가 그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추록을 한 왕의 신하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이제 추천하게 됩니다. 자, 왕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옥에서 끌어내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은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서 애굽을 잘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었고 또 그 주변에 수많은 그 가뭄과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당시 살고 있었던 그 부모님들도 이제 그곳을 방문했는데 양식을 사러 결국은 요셉을 알게 되었고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부모님들과 그 형제들을 애굽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자기 식구들을 왕에게 소개하는데 왕은 그때 요셉에게 당신의 부모님들과 식구들 또 형제들을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 고센 람세스를 내가 주니까 거기에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그 고센 땅 람세스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이 특권을 귀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한 교사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던 비참한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생애를 영화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전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실하게 용기를 가지고 또 주님이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가 넘치는 주님의 영광의 멸류관이 약속이 실현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